오늘도 예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드리는데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임한 사람,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건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입증하라. 다시 말하면 네 문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그 제사장들이 너는 병자야, 너는 사람들이랑 뒤섞여 살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 다 낫어, 나 완전히 해방됐어 라고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너 이제는 돌아다녀도 돼, 우리랑 뒤섞여도 돼 라고 하는 것도 입증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문제가 은혜를 입어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 해결됐을 때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초점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물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병 걸렸다, 나병, 고침. 근데 이 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 났어. 그러니까 고침이 아니라 이 고침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물이 있어야 돼. 10명의 나병 환자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 9명은 집으로 갔어요. 근데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래? 감사하는 사람이 너 하나냐? 지난번에 우리가 예물의 종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것도 역시 예물입니다. 물질만 예물이 아니라 이게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완전하게 좋아졌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 이게 여기가 완성이 아니야. 그거에 대한 예물을 하나님께 갖다가 바치든지 헌금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입증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예물이라고 하는 건 물질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완성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이유예요.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입증하는 거예요. 무엇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부담을 많이 갖죠. 우리 기독교인의 70%가 수평이동을 하면 다행인데 개종을 했대요. 개종. 또는 종교를 버리고 집으로 갔대 그냥. 그게 왜 그랬냐면 이 70%가 뭐 때문에 그랬대요?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그랬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정재영 조성돈이 쓴 그들은 왜 카톨릭 교회로 갔는가라는 책이 있어. 그들은 왜 카톨릭 교회로 갔는가? 70%가 넘어. 그 사람들이 왜 갔냐라고 할 때 그 사회학자들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개종하고 불교나 이런 데로 갔대. 캐톨릭이 천주교나 갔대. 왜 그랬냐? 예물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 드리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그 은혜 입은 것이 완전한 은혜로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아까 제단 얘기했고 강단 얘기했잖아요. 의미는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그랬잖아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성막이에요. 여기 문이에요.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뭐 있다 그랬어요? 번제단. 왜 여기다가 뒀을까? 번제단을 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을 거기다 뒀을까? 죄, 씻음. 이거는요 지금으로 의미적으로 지금으로 보면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예물은 예배 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물이 없으면 뭔가 찜찜한 거예요. 분명히 은혜 입고 내 병이 깨끗이 나았지만 분명한 거는 뭐가 찜찜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또는 그에 따르는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그 예배가 완성이 되고 그 사람의 은혜가 완성이 되고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뭐 야, 돈 안 내고 그러면은 교회 운영하기 어렵잖아. 그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돈 안 내면은 목사님 뭐 먹고 살아? 교회 전기세는 어떻게 내는 거? 어떻게 내? 그거는 좀 너무 현실적인 거죠. 그거보다는 완성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증 얘기하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전에 헌금하고 오후에 헌금할 때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예배는 이제 우리가 요번에 1박 2일 할 때 제가 이제 성찬이 있는 예배를 할 거예요. 그때도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안 내실 분은 안 내셔도 돼. 근데 이제 예물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물이 있어야 그 예배가 완성이 돼요. 자, 예배에 회개가 없어. 예배에 주기도문이 없어.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없어. 이런 거 빠지면 예배가 안 돼요. 만일에 설교가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6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 내용은 아시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분명히 팔았죠. 그리고 나서 얘가 뭔가 마음에 변화가 조금 있었는지 그거를 갖다가 다시 돌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문제 해결된 것을 입증하는 거였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 시간이 돼서 내가 드렸다라고 해서 그 예물이 다 예물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불편한 마음으로 드렸다.
예를 들어 불편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런데 드리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나는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잘못된 예물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된 예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내가 하는 해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해석이 있죠. 이제 목사님도 금방 다 아시겠지. 이 불편한 마음으로 내가 드렸어. 에휴, 그래도 나는 드린 거야. 나는 그래도 드린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의 입장이면은, 자,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게 막 억지로 힘들게 해서 그거를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그러면 저 절대로 안 갖습니다. 저 안 갖죠. 네. 어우, 불편해요. 불편해가지고 제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물이 되려면 누가 해석을 해야 돼? 그 예물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드리는 게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나는 해석하지 않아.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냥 당연시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석하시겠지. 될 수 있으면 내가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성경을 해석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을 내가 잘하겠어요? 이분이 잘하겠어요? 이분이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가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석하도록 주고 드리는 게 좋죠. 예물인데 잘못된 예물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핏값이에요?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고 예수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드린다. 그래서 뭐 한 예로 한번 해볼까? 열심히 가서 돈을 벌었어. 주일날. 그래서 뭐 주일날 예배를 뭐 꼭 100%다 드려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갈등이 있잖아.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있는데 내가 선택을 이걸로 했어. 왜? 나는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거야. 근데 그거보다는 예물 없이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낫겠지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토요일 날이나 빨간 글씨 때 막 그 건설 현장에 가서 막 일했어요. 막 벽돌도 들고 막 기와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 주일은 난 지켰어. 토요일 날 막 빨간 글씨 그때 해가지고 헌금하고 뭐 성경책도 사서 교회 놓고 찬송가 사놓고 뭐 그런 적은 있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그런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잘못된 예물인 거죠.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똑같네. 누가복음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이거랑 똑같네. 입증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의 됨을 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저기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인데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요까지만 예물에 대한 얘기 요까지 할 건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물은 입증하는 거다. 무엇을? 내가 은혜 입은 것을. 그럴 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혹시 예물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거나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교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도 괜찮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교회는 이렇게 봐가지고 그 자기들이 그 헌금의 수위를 이렇게 조절하는 분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헌금 내는 걸 이렇게 보니까 헌금 액수가 좀 작은 것 같다. 그럼 누가 그날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은 헌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럼 적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저는 참 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민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기서 이렇게 헌금하잖아. 뭐 봉투 꺼내가지고 막 넣잖아. 내가 볼 때 그걸 이렇게 대충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우리가 헌금할 때는 헌금 바구니를 그때 돌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헌금 바구니 다 보이잖아. 이렇게 10,000원짜리가 들어가는지 50,000원짜리 다 보이잖아.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자기가 헌금을 조절해서 해요. 이렇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는 좀 인간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조절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 때 헌금을 드렸어. 그럼 그 헌금을 쓸 때가 있어서 제가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쓰는데 모자랄까봐 이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볼 땐 좀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물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성경 보실게요. 목사님 그런 교회를 좀 꿔주세요.